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선을 두고 행하셨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무슨 뜻에 강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불려야 하되 일로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러분의 생명과 주님께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은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 그 전염병 때문에 삶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제 성경시대의 그 로마도 이 주전 4세기부터 약 11번의 국가적인 전염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약 130년이 지난 후에 주 2세기의 로마에는 이제 15년간 전염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전염병은 이제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이제 일어난 이제 전염병이라고 해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제 천연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로마 군인들이 페르시아 원정길 나섰다가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그 균들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15년간 창궐했던 이 역병 때문에 로마 인구의 약 30%의 인구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30%면 약 1,80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엄청난 이 전염병의 틈 바구니에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교도들은요, 이 역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하려고 산에까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역병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호봉사를 실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 중엽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하루층에 있는 그런 이제 빈자와 병자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활동이 조직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스템 때문에 전염병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봉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초대교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병에 담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주변 환자를 돌보다가 병이 옮겨 죽음에 이르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또 성실히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삶을 재정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역병이 창궐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과 달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때 로마 당시에 헌탕 목욕탕에 이제 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검투사 경기를 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금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어떤 이제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로마 국가는 쇠락했지만 후에 교회들이 이제 그 로마 세상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라는 학자는 이것을 통계화시켜 보니까 주 250년경에는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9% 정도 되었던 것이 이제 주 300년이 된 후에는 10.5%, 그러니까 650만 명이나 이제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는 이 이제 논문을 보면서 본질을 지키면서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 또 믿음의 쓰고, 또 의지적인 사랑의 실천 등은 이 어그러지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현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본질을 충실하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강조하면서 보고 싶은 부분이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체가 누구로 여러분들 보여지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누구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세 번역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13절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누구로 보입니까? 우리 안에서 뭐 염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원도 주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 그런 마음과 실천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적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인식, 즉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어찌 보면 좀 대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고민을 참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맨날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 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비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내적 열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로 어떤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비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주체가 나의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적 열망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내적 믿음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신학의 대가였던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우리의 성화를 위해 두려움과 떨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리 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후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지 않은 채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인간적인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그런 성화는 당연히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아무런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화를 이루려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우리의 의지는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면요, 이상한 신앙인은 정말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만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혼을 6번이나 하고 아마 척도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고 좀 어이없었지만 참 우리가 잘못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을 위한 삶의 의지가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만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지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계산적이고 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수련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 시간 내내 신경질만 부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니들 성경 얼마나 읽냐, 기도는 얼마나 하냐, 거룩함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한다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파고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 또 신념만 있는 자들은 다른 이가 나처럼 하지 않을 때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절과 13절은 대비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가르침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함께 작용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가장 취약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3절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14절이죠.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러분들 원망은요 불평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논쟁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움을 확대 해석해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또 삶의 자리를 불평하고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한 예화가 있는데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였던 제노는 운명에 대한 수능의 철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운명에 수능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논의 운명론에 큰 불만을 가진 젊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주인을 벌떡 먹여 주려고 일부러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곧 발각돼 호된 신문을 당하는데요. 그 노예는 제논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돈을 훔친 것은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제 운명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은 바로 그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억울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하고 이 제논의 노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논은 이 노예의 저항에 다소 움찔합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수습해 언성을 높여 꾸짖는데요. 내 말이 옳다.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것이 아니다. 운명에 의해서 너를 때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 예가 말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 또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죄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시비한다라는 것이죠. 심령 없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만 돌립니다. 이 제논이 강조했던 것은 인내와 체념의 적절한 조화였는데 노예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며 현실에 맞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꾀를 내어 자신의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원망과 시비는 제논의 노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항상 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걸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는 적극적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태어난 운명이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의지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죄와 싸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의지와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함을 다시금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돈과 관련된 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왜 놀랍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또 보시면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들고 이 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데이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에 대한 이 돈과 성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제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개신교인들도 돈에 대한 이제 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입니다 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다른 다수의 국가들은 그 1순위를 가족으로 꼽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 어떤 인간과의 관계, 나눔, 배려 이런 가치는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고 오로지 나무에 군림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돈을 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가고 오히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교회가 앞서서 요즘에는 보이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단도 아마 지금 신문에 보니까 소송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좀 방지법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유지재단과 이제 개교회 간의 소송이 좀 많다고 해요. 왜냐면 이 유지재단은 이제 개교회 어떤 목사나 당회원들이 스스로 이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게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유지재단 쪽에서 이제 갑질을 하면서 일부러 안 해주고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소송이 막 지금 붙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호사비 뭐 이런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교단도 문제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각자 서로가 배려하며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곳에 계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뭐 성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목숨으로서 갚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켜낸 이 교회들이 정말 이제 돈에 다 매여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 세속에 물들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믿음에 갇히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진짜 벌떡 일어나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순교자의 피로서 바쳐진다고 해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빌립보 교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기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바울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또한 자신을 의지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